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2쪽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영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거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하게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잠언을 살피고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의 서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언의 서론,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쭉 이야기하고 10장부터는 강론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모든 상황마다 각 지혜들을 쭉 열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지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언어 생활의 지혜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했고, 오늘 11장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11장은 의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의로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가? 11장은 이 의로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잠언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잠언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의로움, 사회적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들로 세상을 살아갈 때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활동 안에서의 의로움은 무엇인가? 사회 활동 안에서 의로움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경제적 의로움의 가장 첫 번째 의로움은 속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저울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저울이 일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원하지 않고 일치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신명기 25장 보면 율법으로 하나님이 속이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명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주머니에 절대 2개의 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집에 있는 추나 네가 가지고 있는 추나, 그러니까 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건을 이렇게 무게를 잴 때 쓰는 도구 아니었습니까? 이 무게를 달 때 2개의 추로 무게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집에서 되를 쓰는데 집에서 쓰는 되나 밖에서 쓰는 되나 똑같은 되로 너희는
달지어다.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생활에 있어서 의로움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 우리는 아무 죄책감 없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이런 거 있죠. 회사에서 10만 원 정도 주면 사는 물건이 있습니다.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인데 자기가 발품 팔아가지고 싸게 사는 데를 알아가지고 한 8만 원에 산 거예요. 8만 원에 사고 난 뒤에 2만 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인마이 포켓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죄책감 없이, 그러니까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10만 원에 사는 거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뛰어가지고 저기 용산 이런 데 가서 8만 원에 샀다. 2만 원 나에게 수고비 정도 줄 수 있는 건 아니냐. 2만 원 정도 내가 이렇게 포켓에 넣어도 괜찮지 않느냐.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게 망하는 첫걸음입니다. 그게 패망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2만 원 끊죠. 그 다음에 4만 원 끊고, 그 다음 6만 원 끊고, 그 다음 20만 원 끊고, 전체를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도 속일 수 없지만 사람도 속일 수 없어요. 위에 사람들 다 압니다. 그거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지. 2만 원이 4만 원 되고 4만 원이 8만 원 되고 커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드러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적어도 경제적 행위에 있어서는 속이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보십시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똑같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는 것. 적어도 우리가 저 사람은 속이지 않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평판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이고 2만 원, 4만 원 이렇게 사기치면서 자기 포켓에 넣다 보면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범죄, 우리가 조직적인 범죄도 가담해서는 안 되지만 경제적인 범죄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촉사고가 나면 접촉사고가 난 그 부분만 보상을 받고 보내야죠. 그렇죠? 근데 십자가 달아놓고 앞에 성경책 올려놓고 좋은 차 박으면 들어눕고 더 감사하고 돈 벌었네. 그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강해 보여요. 세상의 지혜는 치밀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의 지혜는 뭐냐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지혜예요. 우리가 택배 같은 거 시키다 보면 잘못 오는 거 있죠. 잘못 오는 거. 이 수치인이 잘못 썼든지 택배 회사의 실수로 잘못 와가지고 그거 그냥 쓰다가 나중에 그거 들켜가지고 몇 배나 더 물러내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쓰면 돈 벌었다 생각하지만 내가 이렇게 몰래 쓰면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게 들켜가지고 몇 배나 더 물어내고 자기가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보기에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굉장히 어눌해 보여요. 우리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빼앗아요. 근데 그걸 싸우지 않고 그냥 줘버리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거기 또 우물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빼앗아요. 근데 그걸 또 줘버리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무엇이죠? 나의 권리를 침해하면 싸우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대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우물이 터졌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가는 곳마다 땅을 팔 때 우물이 터지는가. 그러면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 용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그 우물을 얻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싸웠다 그러면 죽었을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죠. 줘버리는 방식,
포기해버리는 방식을 취하니까 그 뒤에는 세상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까요? 똑같이 대응하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살 때 쓰는 방법은 세상의 지혜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세상의 지혜와 똑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관계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십시오.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그게 이겨요. 마지막에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해야 됩니다. 바보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이기는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으로도 의롭게 살아야 하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경제적으로도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로움, 경제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서 우리가 정직한 영이 매일 새롭게 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의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